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많은 비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어지러운 문제는 사라지고 평안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기름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기름주신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을 찬송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개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개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개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이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개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김찬혁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사오니 저희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장마철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 기간 많은 비로 인해 우리나라 곳곳에 큰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큰 비로 사망하고 실종된 이들도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거나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보여주시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복구가 완료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의 반을 지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수확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난 반년 동안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듯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름철을 맞이하여 교육부서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열리는 유치부와 오늘부터 열리는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새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천국의 부요함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주의 주일이며 2024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응답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을 통해 남은 삶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삶의 기쁨이 넘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새가족 안내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군산 옥봉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용진 목사님입니다. 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새생명 교육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7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주간 계속되고 장소는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28일부터 새가족 교육을 시작합니다. 모임은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45분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입니다. 장소는 교육관 3층 청년부실입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장비 교체 작업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소중한 물질과 기도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7월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중보기도팀 모임은 성경학교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0공동체에서 합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KC 성도님, 진상윤 권사님, 유연순 권사님, 문영희 권사님, 강길자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54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드렸습니다. 유치부 이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 시작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화등 권사님 추도 감사의 물, 손자 소방관 합격을 감사합니다. 김명순 권사님, 장례 무사히 치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 전하영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김진숙 권사님 치료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혁진 남궁선이 집사님, 이복실 권사님 감사의 물, 무명으로 맥주 감사의 물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주는 기쁨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소망과 기쁨을 얻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 이끄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손길을 발견함으로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이 더욱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치료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치료한 부분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어린 생명 소방관 합격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도우셨거니와 그가 그곳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임지에서 사역할 때에 더 큰 보람과 기쁨을 거두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저들 평생에 든든한 하나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일천 번제 예물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아뢰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하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장례 마치고 우리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영상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제가 영상 장비를 교체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영상 장비를 교체할 때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스크린이 어떤가요? 굉장히 커 보이나요? 아니면 대충 그 정도인가요? 앉아서 볼 때는 별로 커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리고 보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본 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걸려있는 저 스크린 별로 안 커 보여요. 그런데 내리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우리의 눈이 나를 속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눈으로 본 건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스크린을 내리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대단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눈으로
보고 믿지는 않겠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사업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3번에 걸쳐 추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4월경 이른 보리 추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리를 추수하고 약 한 달쯤 뒤에 5월에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7월과 8월이 되면 포도와 올리브, 무화과와 같은 과일을 추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추수절기들은요, 그들이 곡식과 과일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여 드린 절기가 아니고요, 이 추수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농사하여 열매를 얻어서 감사하여 드린 제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드린 제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고요, 그 말씀을 따라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감사절기는 곡식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느라 바쁘게 살았고 분주함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를 두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감사하는 절기들을 두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절기는 과일이나 수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절기를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었고 절기를 지키는 일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때예요. 이 말씀을 하신 때가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였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니까 약속한 땅은 보이지도 않고요, 농사는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힘겹게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그 추수를 하고 감사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의 형편은 어떠냐면요, 주변에는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는 적들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정말 엉뚱하게도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오늘 당장 갚아야 할 돈들이 있는데, 당장 쌀을 살 돈이 없는데, 이제 조금 뭔가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드려야 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다 풀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땅에 가뭄이 들 것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기쁘게 가서 말할 수 있지만 재앙을 가서 이야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것도 힘을 가진 권력자에게 가서 가뭄이 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땅에 가뭄이 들까요? 아합은 대표적인 악한 왕이지요. 그는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했고요. 곳곳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워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정책적으로 행한 그 일을 엘리야가 지적했고 그것 때문에 가뭄이 든다고 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고울 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 일은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 선동적인 불순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아니까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 어딘 줄 아세요? 그곳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악한 왕 아합의 부인이죠. 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대표적인 우상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 소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아합 왕이 지금 화가 나서 그에 대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와 함께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함께 우방이 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시돈 땅 그곳으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갔습니다. 가면 그곳에 사는 과부가 먹을 것을 준다고 했죠. 그런데 가보니까 마침 혼자 된 부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부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먹을 것도 좀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미리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인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가뭄이 들어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지요. 하나님은 분명 가면 먹을 것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과부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요, 그 과부가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빵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요? 만약 교인이 그것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달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눈으로 보며 판단하며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 하나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이죠.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내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살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까요? 그것은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내 상식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 생각을 쫓아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게 떡을 주라. 내가 그걸 먹고 힘을 얻어 너를 위하여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시죠?
이 여인은 그대로 믿었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보리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빵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은 빵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처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사택에 과일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정성껏 갖고 왔어요. 자, 첫 해니까요. 그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 몇 개 안 열렸어요. 그런데 정성껏 갖고 오고 나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뿌듯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주일학교 애들이 그 열매를 다 따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나무가 앙상해진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고 강도야.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 그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생각과 달라요.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과 아이의 대답은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오늘 살기도 버거워요.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막막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유혹을 이기고 반듯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며 뒷바라지란 아들이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정말 축하한다고,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보상받았지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입니다. 울먹이면서 이제 더 이상 소원은 없다고 그래요. 오늘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꿈꾸지 못하고요. 꿈꾸지 못하니까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삽니다. 헛된 것을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셔도 그것은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말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냥 머릿속에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한 맥주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맥주절을 보내며 남은 삶, 기대와 설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불평과 원망,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주변에 이방 군대들이 위협할 때 바로를 이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마실 것이 없을 때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될 때 약속의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맥추절은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간이 정해집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 일주일이 7번 지난 후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잘 지키려면 유월절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잊어버리면 맥추절을 언제 지켜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인 줄 아시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 문설주 기둥 입구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집, 그 말씀에 순종한 집들마다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요. 6월이지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응답하면 비로소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과 설렘이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삶에 버거운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늘 믿음에 관한 문제인 거죠. 이것이 아직 가나안은 멀지만 맥주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조선에 온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이분의 기도 노트에 적힌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선교사로 와서 말도 안 통하는 곳, 그리고 음식도 맞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형편도 정말 열악한 그 상황에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는 먹을 게 없어서 조선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언더우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800년대 후반에 그때 여러분 각 대학에 타이프가 몇 대 없었습니다. 그때 그 타이프를 만든 최초의 회사가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안에서 만든 타이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재벌가의 아들입니다. 제가 지금도 남아있는 그 당시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저택 빌트모 하우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 있는 1850년대 미국의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던 집입니다. 그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이미 그들은 수세식 화장실을 썼습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온 언더우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만나는 문제마다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 삶은 기적이라고, 기적이 매일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고, 나는 그걸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비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사실 맥주절은 정확히 말하면 지난 시간 동안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2024년 상반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남은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 맛이 날 것입니다. 맥주절에 꼭 기억해야 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024년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남은 삶을 살게 하셔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
아멘.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축복의 사람 함께 축복하며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모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함으로 지치지 않는 삶, 생명력 있는 삶, 사는 맛이 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